자, 이 시간은 창세기 3장 남은 부분 오늘 정리합시다. 창세기 3장 지난 시간에 21절까지 끝났죠. 그래서 22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래도 이 창세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가 봐요. 내가 올리는 동영상 중에서 며칠 사이에 30-40명 본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내가 올린 동영상은 많이 보면은 20명, 30명 선이에요. 근데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본 게 11조 정리편, 그게 며칠 전에, 한 3-4일 전에 제일 많이 본 순으로 동영상을 정리해보니까 그게 올랐는데 500 몇 번을 조회했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이 11절에서 관심이 많은가 봐요. 다른 말씀도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보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지금 창세기를 지금 계속 했잖아요.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근데 창세기 말씀을 많이 봐요. 근데 창세기 말씀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비암 나온다. 이 비암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뱀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많이 봤더라고요. 며칠 안 됐는데. 자, 거기에 이어서 3장 2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창세기 3장 22절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중에서 결국은 이 2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여기가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것이 결론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부터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것이 지금 22절이죠. 자, 여기서 지금 사람이라고 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 아담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상태냐면 이런 상태예요. 오늘은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도달한 사람이 지금 창세기 3장 22절에 지금 아담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는 지금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간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뭐예요? 창세기 2장의 아담. 이 아담이 뭐예요? 이런 상태의 아담이란 말이야. 창세기 2장 7절이 창세기 2장이 이런 상태의 아담이란 말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의 아담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담 플러스 생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도달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뒤에 기록된 것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 사람은 수학적인 기호로 보면 마이너스 생명나무 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요게 없다는 거예요. 요게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생명과 사망이 있음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선악의 개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도덕적 선악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선악의 개념이 있고,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창세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악의 개념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긴 나도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냥 선악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인간적인 도덕적인 사회 윤리적인 그런 선악의 개념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나만 그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악의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이라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다루는 것이 바로 선악이에요. 여기다 더 씁시다. 생명 그리고 사망.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뭐를 통해 알게 돼요? 율법을 통해 알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는 이렇게 생명과 사망이 포함된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실 때 똑같은 하나님 한 법을 놓고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잖아요. 쉬운 얘기라면 이게 복과 저주란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이것도 복과 저주를 세상적인 개념으로 복과 저주를 보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보는 복과 저주. 이거를 우리는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런 세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의 개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복과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이 복을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생의 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 외에는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게 없어요. 이것 외에는 영생의 복 외에는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게 없다고.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복하면 세상의 물질적인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복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물질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로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복이 세상에 그 먹고 사는 물질의 복으로 이렇게 변개됐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말씀을 조금만 보면 본문도 그렇게 돼 있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그러면 더 나빠졌어요? 아니면 조금 나아졌어요? 아담이. 창세기 1장으로 보면 진일보된 아담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담을 보면 119라는 말에서 어원이 나와가지고 120에서 121 이렇게 와요. 그 어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보면. 그래서 이 같은 아담이라도 이 똑같은 아담이지만 그 히브리에는 점이 한 개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세 개 있느냐, 옆으로 찍느냐, 아래로 찍느냐에 따라서 그 모음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 달라지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121번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지금 말하고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이에요. 사실은 이게 121번이에요. 그러니까
120번과 틀려요. 120번은 아예 하나님 생기가 없는 자예요. 율법으로 그런 자예요. 자, 이렇게 지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3장에서 본 이 아담은 바로 이러한 그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면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뱀과의 상태를 살펴보면, 선악과의 상태를 보면 누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 따먹는 과정을 보면, 선악과 먹는 과정을 보면, 이건 난 한글도 못 써가지고 이거 문제야. 이게 문명 겨우 벗어나가지고. 선악과 따먹는 과정을 보면 뱀 플러스 이씨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뱀을 따먹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악과를 먹어요. 이렇게 먹는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주죠. 남편에게 줘요. 근데 이 남편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이씨예요? 아담 아니고 이씨를 먹게 해요. 자, 아담이 먹은 게 아니라 이씨가 먹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악과하고 그 아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돼요. 우리가 단어적인 것으로 살펴보면, 단어적인 것으로 살펴보면 아담은 전혀 선악과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 3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실제 생명을 따먹는 게 누가 따먹어야 맞아요, 사실은? 선악과를 이씨와 이씨가 따먹었으니까, 이씨가 먼저 먹고 이씨에게 먹게 했으니까, 사실은 생명나무도 이씨가 먹고 이씨가 그 먹은 영향을 받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이 그렇게 가야 맞잖아요. 근데 여긴 아담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담에게.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슈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 육신이 먼저 있으니까, 육신이 형이니까 6을 먼저 씁시다. 6 플러스 0이잖아요. 우리 관계가요. 우리 믿음의 관계가 6이 있고 그 다음에 0이 온단 말이에요. 6이 있고 0이 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 0은 이 6과 이 6이 지금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0은 누구예요? 이씨와 이씨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씨와 이씨와의 관계가 결국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씨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의 관계를 안단 말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씨와 이씨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생명나무를 따먹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씨가 네? 이씨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생명나무를 따먹었는지 그걸 이씨가 알까 모를까? 안다고요? 아담이 알겠다. 모릅니다. 절대적으로 이씨와 이씨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뭐가 없다? 뼈와 살이 없다. 그런데 나는 있다. 나는 있다의 아담이 바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거 잘 이해하시면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잘 이해하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3장 앞부분에서 1절부터 앞부분에서 1절 시작 부분부터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뱀이 여자 이씨하고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새가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그래서 따먹고 그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다가 아니라 그 남편 이씨에게 주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 원문에 보면은 우리는 그냥 남자, 여자, 뭐 아내, 남편 이런 형식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원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럼 아담하고 이슈와 이슈는 전혀 별개 가치에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아담이 있고 이슈가 있고 이샤가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이 육과 영의 문제가 아니라 영 속에 이슈와 이샤가 있단 말이에요. 응? 이슈와 이샤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도 아담이 이 육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씨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씨와 이씨의 관계는 영적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실제로 이것을 깨닫는 것은 나란 말이에요. 나. 그래서 여기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이 아담이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두가 각자가 아담이에요. 이게 대표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대표성이에요. 그러면 남자만 아담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모든 대상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아담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이르기를 선하거나 아는 일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자, 여러분들 그 속성이라는 얘기 아나요? 속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속성이라는 뜻이 속성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속성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기술 용어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속성이 사실 따지고 이게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고유한 특징이에요. 또 고유한 성질 또는 특성. 그 영어에서 보면 그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그 보면은 영어에서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A라는 장비에 여러 가지의 그 부류 부품들이 있는데 스페셜리스트라고 명기된 것은 반드시 그거가 똑같은 글자나 해가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부품을 갖다 붙여야 그것이 동작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속성이에요. 그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특징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고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고유한 특징이 뭐냐고, 성질이 뭐냐고요? 지워졌네? 지워졌네? 없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생계를 통해서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인, 하나님의 고유한 그 특성인 생명과 사망을 깨달았다 이 뜻이 바로 선악나무를 먹었다 이 뜻이에요. 그 열매를 먹었다 이 뜻이에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나죠. 자, 이거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게 바로 그래서 앞에 얘기한 복과 저주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저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가 돼요. 그래서 아담이 맨 먼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생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도 있고 영벌에 들어갈 수도 있는 말씀이 같은 한 말씀이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생명과 사망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생명과 이 안에 들어있는데 결국은 이 생명과 사망이 함께 들어있는 진짜 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진짜 나무는 생명나무. 이 안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즉 말씀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생명과 사망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빼고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시편 133편을 말한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고 얘기해요. 이것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도 말씀을 들었듯이 그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망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사망이 들어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지키면, 안 지키면 그 얘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취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맨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것도 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을 빼고 내가 생명을 취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거는 양자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면 양자 선택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넌 이거 이렇게 정해주셨느냐? 아니면 내가 생명과 사망이 있으면 내가 그 생명과 사망을 내가 취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누가 취해요?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취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생명과 사망을 하나님이 그 한 법 안에 뒀는데 생명과 사망을 그 안에 같이 두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그러면 그 취하는 것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보자고요. 예정론, 택정론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너는 처음부터 생명나무 열매, 너는 사망 열매 이렇게 주셨냐고. 아니거든요. 똑같이 모든 사람 앞에 생명과 사망을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한 법 안에. 그런데 누구는 생명을 쫓아가고 누구는 사망을 쫓아가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정론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내가 너를 창세전에 지명을 택하여 불렀다고 그러니까는 그 한 말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가 장님 본 건가? 장님이 코끼리 본 건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 바로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22절을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3장 22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생명나무를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인해서. 근데 생명나무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면 이런 말씀은 안 하셔요. 쉽게 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생명나무를 쉽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기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17절 18절. 맨 처음이 어디에요? 맨 처음이 어디에요? 창세기 2장이에요. 경작할 사람이 없다.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그 설명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지금부터 진짜 뭘 해야 돼? 두릅하고 거름져야 돼요. 지금부터 근본된 토지를 가야 된다고. 지금부터. 처음부터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든. 선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그때부터 생명과 사망이 있음을 알고 내가 생명나무를 위해서 내가 뭐래요? 근본 토지의 그 땅을 갈게.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경작할 사람이 왜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경작할 사람이 왜 없어요? 창세기 1장에 사람들이 있는데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생기가 들어가야 근본된 토지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근본된 토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23절 봅시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2장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내가 경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선악을 아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궁창회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래서 광야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법을 알잖아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너에게 주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복, 안 지키면 저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3장까지 이끌어간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을 줌으로써 이게 너에게 생명나무도 될 수 있고 너희를 죽이는 사망의 나무인 선악나무도 될 수 있고, 사실은 선악나무가 아니라 사망의 나무죠.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나무는 그 안에 한 말씀 안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것이 이제 선악나무인데, 사망을 택하는 사람에겐 그것이 사망의 열매죠. 그렇죠? 생명을 택하는 사람한테는 생명나무의 열매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23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냈다, 이렇게 이것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23절에서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가죽 옷을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이미 가죽 옷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에덴 밖에 있는 거예요. 에덴 밖에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내가 생명나무에, 즉 이제 그 선지서나 신약으로 와서는 의의 옷을 입지 못한 게 벗은 거거든요, 사실은. 의의 옷을 입지 못한 게 벗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입지 못하면 결국은 뭐만 남아요? 가죽만 남아요, 가죽. 의의 옷이 없으니까 가죽만 남는다고요. 그게 실제로는 가죽 옷이에요. 그게 실제로는 가죽 옷이에요. 의의 옷이 없다가 가죽 옷이라고. 처음에는 내가 가죽 옷만 입고 있었는데 내가 부끄러운 줄 몰랐잖아요. 벗은지 입은지를 몰랐잖아요. 벗은지 입은지를 모르다가 내가 선악나무를 먹고 보니까 내가 벗은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했지만 그 치마를 하나님이 벗기시고 가죽 옷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무화과나무 잎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혔다는 얘기거든요. 본래 상태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본래 상태가 뭐예요? 벗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입었다고 하는 얘기는 의를 얘기하는 거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난 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의는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다가 벗었다, 가죽옷을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는 지금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냈다고 지금 23절에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벗은 것을 안 게 이미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왜 그 가죽 옷을 입었다는 자체가 에덴 동산 밖에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3절에서 하나님이 그럼 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말씀하실래요? 자, 이렇게 좀 범위를 좁혀서 질문해 봅시다. 지금 아담이 지금 에덴 밖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아담이 이 말씀같이 근본된 토지를 갈 땅은 어디입니까? 근데 지금 아담은 어디 있습니까? 밖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에덴 밖에서 에덴을 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응?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내가 지금 집 밖에 있어. 내가 지금 집 밖에 있는데 너 집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지금. 이해가 가요. 에덴 밖에 있는데 어떻게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냐고. 밖에서 저기 토지를 갈아갖고 그 밭이 에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여기가 에덴이잖아요. 네. 지금 아담이 이렇게 네. 밖에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근본된 토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본된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담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밖에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야 경작할 수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야 경작할 수 있잖아. 여기를 밖에서는 못 하잖아.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뭐냐고. 이 뜻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왜 창세기 1장 1절이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여기도 아담, 여기도 아담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네. 다 아담이에요. 근데 지금 아담이 여기에 못 들어. 여기가 생명나무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죠. 네. 지금 아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그러고 보면 에덴이 어디 있어요? 에덴이 어디 있냐고?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밖이 아니에요.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응? 내 안에 다 있다고. 이제 이해됐어요? 네. 에덴이 다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서, 즉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런 얘기했죠. 여기가 사실은 이게 이시아예요. 이시아고 이게 이슈예요. 여기는 이시아는 여자고 여기는 남자잖아요. 네. 응? 남자잖아요. 그럼 이 전체를 합하면 뭐예요? 그냥 아담. 네. 아담이란 말이야 다. 그러면 누가 이 아담을 경작하냐면 요 진짜 아담. 요게 진짜 아담이야. 나라는 아담이야. 그래서 요게 LH라고 돼 있잖아. LH라고. 여기가. 그래 요 사람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요 사람 보고. 요 사람 보고 내 안에 있는 이걸 경작하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아담이 여기까지는 왔잖아 지금. 아담이 여기까지는 왔어. 이젠 여기를 경작하래.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죄가 내 문 앞에 이르렀을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이게 가인이잖아요. 여기가 아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인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온 게 뭐예요?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스려 경작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요것을 이해하시면 지금 23절에서 근본된 토지를 갈가셨다는 뜻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의 모습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성전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각자 각 개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야, 이 성전으로 내가 사흘 만에 지을게. 너희들 여기 있잖냐? 나는 여기야.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있는 걸 여기까지 내가 끌어올릴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사흘 만에 짓는다는 이야기. 그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라는 얘기는 이것을 경작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네가 아담이니까. 그래서 지금 22절에서
이씨와 이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 들어요. 이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들어야 여기서 듣고 이래요.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진전해 가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거야. 근데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어. 근데 만약 쉴 곳이 없으면 내가 쉴 곳을 예배하고 내가 너희로 다시 올게. 그래서 너희들 거기로 인도할게. 그게 이거예요. 이거라고. 내 마음속에 이게 준비돼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옆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내가 성전 짓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거 아니라고 사실은.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그 원천이 되는 근본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원천만. 그 근본만. 그 근본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침노해요? 예수를 가지고.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어져요. 24절 봅시다. 이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요 그러면 하나 더 그립시다. 아담 이렇단 말이에요. 응? 이게 다 결국은 아담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다 아담인데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뒀다. 어디에 뒀을까요? 요거예요, 요거. 요게 화영검이고 그룹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걸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갈라 이거예요. 그럼 근본된 토지를 갈 이유가 뭐죠? 생명나무 열매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고 영생하려면 근본된 토지를 갈아. 근데 그 근본된 토지가 그냥은 못 들어가. 내가 이런 것들로 막아놨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막아놓은 이 장애물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애써 힘써 노력해. 이것이 근본된 토지를 가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나온 마태복음 27장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성전에 들어가 보면 사실 여기도 사실은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다 열려 있질 않아요. 이렇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사실 이제 교회가 이건 없잖아요. 이게 뜰은 없죠. 이렇게 성소고 지성소만 있죠. 근데 70년대만 해도 그 교회 가면은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이게 강단이죠. 강단이 있으면 이 강단이 다 휘장 쳐져 있어요. 주로 이제 그 빨간 주단으로 해요. 주가 빨간 거지만은 빨간 비단이 이제 주단인데 그 주단으로 이것을 여기다 휘장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있으면 이거를 쫙 걷어서 펼쳐놓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닫아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성소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없죠? 이게 없고 이거 대신에 그냥 여기에 이렇게 강단만 있는 거죠. 이렇게 강단만. 자, 요걸 말하는. 그래서 지금 요것이 바로 뭐냐면 화영문과 그룹들이에요. 요게 요 부분이. 근데 요거를 다시 신약에서는 휘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신 것은 이게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이게 요게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에 누가 살았다고? 라합이 살았다고. 이 라합이 누구게? 나로 보면 누구게? 여러분들의 혼이에요. 혼이 라합이에요. 이 혼이 참 묘한 놈이야. 이 혼이라는 게 이놈도 좋다 저놈도 좋다. 제일 이 혼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너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 혼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야.
너 요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면 제일 좋아요, 혼이. 그래서 미혹되고 유혹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예배 끝나고 오후에 기도원 갈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오늘 예배 끝나고, 천보산, 만보산, 억보산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갈릴리도 있고요. 뉴욕도 있고요. 맨하탄도 있고요. 워싱턴도 있고요. 서울도 있고요. 많거든요. 그 중에 어디 자기 마음 내키는데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다 시원찮으면 저기 가고, 저기 가다 시원찮으면 또 거기 가보고, 이렇게 소문, 그 사람들 또 용케 또 그런 소문들 잘 들어요. 웃지 마. 오늘 이렇게 잘 쫓아다니는 사람 하나 있어, 우리 중에도. 옛날에. 지금 아니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바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화영원과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휘장을 말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면 여리고성이라고 그래요. 요것이 열릴 수 있도록 하라 이거야.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든 지금 나의 혼이건 이거를 뚫어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 뭐로 왔어요? 문으로. 천국 문으로. 이게 요한복음 10장이가 나오죠? 나보다 앞선 자는 절대로 강도다.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라고요. 내가 천국의 문이니까 나를 감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아니까 내가 너한테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검을 줄게. 거기 검으로 있잖아, 검으로. 그러니까 그 검을 줄게. 그러니까 이 검으로 네가 그 성을 뚫고 들어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그냥 천국 가려고 할 게 아니라 그분한테 검을 받는 게 우리는 급선매예요. 검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평강과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평강과 평안을 받을 거로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요. 검을 받아서 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게 두릅하고 고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근본 토지를 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화행문과 그룹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화영문과 그룹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성막을 보면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아요. 성막이나 성전이 같은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이런 뜰이 있으면 이 세 장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보자고요. 여기서. 그러면 성막이 이제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생명나무는 여기 있잖아요. 지성소잖아요. 그럼 생명나무가 이 안에 있는데 생명나무가 이 안에 뭐로 있어요? 법궤잖아요. 근데 사실은 법궤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상징인 돌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돌판이. 그렇죠? 법궤 안에 돌판이 있으니까. 그럼 왜 여기서 법궤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나무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나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무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조각목. 영어로 나온 거는 아카시아.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나무. 그래서 우리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뭘 입혀요? 금을 입혀요. 말씀으로 입혀야 가시가 다시 안 나온다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법궤라는 것은 결국 돌판을 얘기하는데 그 돌판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비에. 그 돌판을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비가 돌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돌판을 삼아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거든요. 그런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것을 보여주셨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럼 여기 법궤 앞에 그 모세와 아론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론 아들, 여기도 아론 아들, 여기도 아론 아들, 이렇게 해서 셋이 이렇게 있어요. 셋이. 그러면 이 밖에 여기 지금 법궤죠. 이렇게 했으면 이 밖에, 이 법궤 밖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쳐요. 12지파가.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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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세지파, 동서남북으로. 그러면 이 법궤 중심으로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밖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모세와 아론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밖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들은 이 모세와 아론들을 보호하는 자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출애굽에서 보면 담당이 다 바뀌죠. 그래서 레위 족속은 법궤를 담당하는 자, 즉 하나님을 담당하는 자. 이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성막이라고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성막이에요. 성막이고 그 안에 법궤를 중심으로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지금 두루도는 그룹과 형을 보면 요 밖에 12지파가 그룹이에요. 12지파가 그룹이에요. 그리고 화영검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바로 화영검이에요. 화영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화영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화영검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화영검, 12지파는 그룹.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그룹이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룹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천사의 지품천사 이렇게 나오는데 사전적으로 설명은 지품천사인데 하나님의 지식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이 지금 창세기 3장 24절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게 창세기 3장 24절인데 이것을 따라서 민수기 1, 2, 3장 민수기 1, 2, 3장 그 다음에 계열 1장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은 14만 4천 이렇게 증거된 거예요. 이게 성전을 의미한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 2, 3장에서 이렇게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열시계 1장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있고요. 그런데 교파에서는 이 14만 4천을 명으로 보고 이는 각 개인 한 사람씩으로 보고 14만 4천이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자기네들만 축소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몇 번 지나가듯 말을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에. 이게 이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 3장이 끝나요. 창세기 3장이 이렇게 끝나고, 지금 창세기 4장부터는 요한계시록까지 뭘 그리고 있는가 하면은, 근본적인 토지를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결에 가서 요한계시록에서는 22장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이와 같이 창세기 1, 2, 3장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했던 것이 창세기 3장에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4장부터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생명나무는 감춰져 있다. 생명나무는 감춰져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내가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되는데 그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만 내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전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오늘날 옛날에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첫째는 혈통의 이스라엘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는 영적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것은 구약을 통해서요. 성경에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혈통으로 우리가 보여주셨거든요. 이걸 구약이에요.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 신약에도 이제 그것이 증거되잖아요.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방인도 복음을 받았다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아니면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신기하게 여겼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역사를 자세히 보면 이방인 역사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구약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뭐예요? 할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할례할 때에 하나님이 너만 할례받고 너에게서 난 그 씨만 할례받아라 그러신 게 아니라고요. 내 집에 내가 길리운 그 모든 사람 남자는 다 할례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인들이 몰랐어. 이게 누구도 몰랐어. 사도들도 몰랐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중에는 분명히 히브리인들과 잡족이 있다고, 잡족이라는 말에 거기에 언급되어 있다고요. 잡족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고요. 그럼 잡족이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지나왔다는 얘기예요? 6월절을 지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6월절을 지나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망을 건너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잡족들도 구원 얻었잖아요. 사망을 건너와서. 이걸 왜 모르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방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됐겠어요? 안 됐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된 것을 누구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혈통의 히브리인과 유대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이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히브리, 이면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찾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에서 지금 끝맺음에 3장 24절에서 맺는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족속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도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 있으니 너도 근본된 토지를 갈라 이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이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역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이 세상 끝은 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돼야 그때야 세상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 끝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하나의 복음은 어느 민족에게 혈통적으로 어느 민족에게 어느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성을 드러내셨다면 지금은 이제 범세계적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지구촌에만 있으니까 지구촌에만 하나님이 지구촌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경이 누구에게나 합당한 말씀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된 바로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근본된 토지를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간다 보니까 그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근본된 저 토지를 갈 게 있어. 그럼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근본된 토지를 받은 거 있어요? 없잖아. 그럼 어떤 땅 가라 우리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본다면 우리는 갈 땅이 없잖아. 근본된 땅을. 이것도 우리가 참 미련한 소치로는 이걸 우리가 몰라.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이제 3장까지 이제 끝을 맺었는데요. 창세기 3장까지 끝을 맺었는데 성경이 지금 말씀드린 그동안도 이제 창세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근거와 바탕의 그 시작이 다 창세기 1, 2, 3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근거와 바탕으로 하자고는 나머지 성경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바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창세기 1, 2, 3장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두 번째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기억이 많이 새롭고 그 다음에 그 처음에 할 때 드리지 않았던 부분 또 다시 추가된 그런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그 양식이 되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도 어쩌면 지금 두 번째 듣는 말씀이 더 은혜롭고 많은 그 깨달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처음 거보다는. 근데 처음 거도 동영상에 올려놨는데, 처음 거도 동영상에 올려놨는데, 내가 동영상을 그 색인해 보니까 2장, 3장이 안 나와. 동영상은 있는데 재생이 안 돼. 내가 확인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색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눈 말씀이 지금 창세기 1, 2, 3장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아마 좋은 양식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3장까지 다 마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왔던 그 창세기의 말씀과 지금 저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인가를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과 뭘 해요? 하나님과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변론을 해야 돼, 하나님과. 저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배운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그래서 듣고 그냥 끝나고 적고 그냥 끝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숙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숙제 냈죠? 뭐 숙제 냈어요? 뭐 숙제 냈어요? 왕하고 대화 말씀 보라고 네. 숙제 냈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항상 변론해야 돼요. 변론해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해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3장까지를 다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면 끝나고 질문 받겠습니다.